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 그리고 율법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두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 땅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땅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사건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에스더서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던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좌절되고 오히려 음모를 꾸민 자들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진멸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진멸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심을 기록한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에스더서는 주요 인물 4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교만한 동방 군주 어떤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네, 아까지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고위직에 오른 이방인이자 악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은혜 자매님, 하로 시작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하마 아닙니다. 하만입니다. 하만. 하마와 비슷하죠. 이는 아하수에로 왕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히고 왕의 생명을 구하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는 음모의 원인을 제공한 궁정의 하급 관리이자 유대인 영웅이 있습니다. 4글자입니다. 모르드게. 어떻게 하셨죠? 수지자매님? 에스더서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네. 네, 훌륭합니다. 모르드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인 대회에서 뽑혀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고 하만의 음모를 해결하는 책임을 맡아 결국 유대인들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 에스더입니다. 평소에 우리 수지 자매님 에스더를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왜 에스더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이 좋아서요. 아, 대단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네, 정말 신실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스더서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서의 저자가 사용한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과 가족이 모두 파멸하고 마는 하만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처형대에 하만이 달립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명령을 내리지만 도리어 자기 재산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영예와 인정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지만 도리어 그것은 모르드게를 위한 문서가 되고 맙니다. 하만은 영광을 받기는커녕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수산 거리를 다녀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모님? 네.
네, 대단하십니다. 이곳에는 정말 이 성경의 지식에 해박한 우리 성도님들만 모여 계십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자들이 이야기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영원한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책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모르드게의 공을 시하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가 부와 위용을 과시할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큰 연회를 연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왕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모를 과시해달라는 왕의 요구를 거부하므로 와스디는 왕비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하는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장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예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일찍이 고아가 된 그녀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합니다. 그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우리 수지 자매님이 떠오릅니다. 자기를 친딸처럼 양육해준 모르드게를 에스더는 존경했습니다. 에스더는 이후 하나님의 섭리로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됩니다. 3장은 하만의 개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말렉 사람인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계교를 꾸밉니다. 왕은 하만을 총애하여 최측근에 두고 나라의 총리로 삼아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존경받을 만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다혈질이었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나님이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은 고위직에 올랐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도 하지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네.
자존심이 상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제국에서 전멸시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왕에게서 유대인을 진멸할 전권을 위임받고 점쟁이들과 의논하면서 사륙할 길이를 택합니다. 이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작성되고 인쳐지고 포고됩니다. 이때 원수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큰 슬픔과 충격에 잠깁니다. 그러할 만하죠. 사장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고통하면서 근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시한부 인생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일이 에스더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어 조서의 철회를 위해 왕에게 나아가도록 요청합니다. 당시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금지된 사항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지위를 주신 것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니 그 지위를 활용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응답합니다.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에스더의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5장에서 7장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의 음모가 어떻게 좌절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런데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다가 이전에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그가 알고서 고발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왕은 마침 밖에 있던 하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두고 모두에게 존귀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만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게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 그를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반전이죠. 우리 함께 이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를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속에 기록한 글을 눈을 문을 지키던 왕의 군대들이 빅나나와 베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쓰시는 왕복과 왕께서 쓰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섭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들에 23m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 세운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세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에스더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모신 내시 중에 하브로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8장에서 10장에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유대인이 오히려 대적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또한 하만의 모든 재산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게 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이 조서를 내려 유대인 진멸 계획을 취소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합니다. 수산궁에서 반포된 유대인에 대한 왕의 조서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모든 유대인을 죽일 것을 명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조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예정했던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를 진멸하는 대반전의 사건, 이날을 유대인들은 불임절로 기념합니다. 우리 함께 불임절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천년전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매년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기념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왕은 역사학자들이 크세르크세스 1세로 추정하는 인물로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였죠. 그의 궁정에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궁정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고,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을 보면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자존심으로 인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복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원한이 민족 전체에 대한 증오로 확산된 것이었죠. 하만은 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언제 이 일을 실행할지 정하기 위해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았어요. 운명의 제비 뽑기 결과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학살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의 나라 곳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폐하의 통치에 해가 됩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만은 심지어 이 계획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1만 달란트까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며 원하는 대로 법령을 작성해서 전국에 보내라고 허락했어요. 이렇게 해서 무서운 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유대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멸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애곡했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한 가지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촌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는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왕후가 된 이유를 보여줄 때입니다.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거든요.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반갑게 맞아줬고 에스더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실을 밝히는 대신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잔치에서도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고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하만은 자신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지만 여전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높이 50규빗 약 23m나 되는 거대한 장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궁정 기록을 읽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미리 발견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직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만이 좋겠느냐? 하만은 왕이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성에서 행진시키며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자가 이러하다고 외치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왕은 좋다.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어야 했죠. 그날 저녁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에스더는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폐하,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누가 그런 일을 꾸몄느냐고 묻자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키며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총애했던 하만이 왕후까지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왕은 즉시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어요. 운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바로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맞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발행된 왕의 조서는 다시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권한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놀라웠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달월 13일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든 자들과 맞서 싸우고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날이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매년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학살 날짜를 정확히 불임절, 제비풀에서 나온 말이에요. 절망의 제비뽑기가 오히려 기쁨의 명절 이름이 된 것입니다. 불임절에는 독특한 풍습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에스더서 전체를 낭독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야유하거나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유하고 소음을 내어 이름을 지우려고 한다고 선물을 합니다. 주고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주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수많은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을 겪어온 유대 민족에게 불임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도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었죠. 죽였었죠. 이기는 행동이 어떻게 전체 민족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악한 계획이 어떻게 오히려 선한 결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바사 각 지방에 보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바사 제국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미래의 메시아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그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멸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옮기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처한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돌보심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크신 뜻과 선한 계획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